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번제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노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그런 강한 심판에 대한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그곳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단에는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피가 있어요. 그리고 피 태우는 냄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름 태우는, 항상 이것이 번제단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피가 항상 있어요. 그 피를 태우는 냄새하고 기름을 태우는 냄새가 끝없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것의 예표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걸 강조한다고요. 사람들은 이것만 본다고요. 신앙생활, 생활로 본다고요. 이건 육체적인 거거든요. 이건 영적인 거고요. 근데 지금 얻다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엿다가 힘을 더 많이 준다고요. 이거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무지하게 인본주의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잘 쓰지 않고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 믿음이라는 생활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생활이 또 강조가 돼요. 신앙생활의 처음은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과 영생은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적에 보면 생명과 항상 생명, 영생,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조금 그 개념이 틀려요. 생명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이거는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살리신 것, 이것이 생명 얻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나를 영원히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나를 예수의 피로 살리셔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에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같은 뜻인데 개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에게 밥상 차려놓으면 제사지만 산 자에게 밥상 차려놓으면 식사가 되는 것처럼 유혹이 다른 거예요. 같은 밥상인데 죽은 자에게 차려놨느냐 산 자에게 차려놨느냐는 다르다는 거죠. 산 자에게 차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밥상이 되기 위해서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피라고 하는 전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셔서 그 산 생명으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서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항상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대요. 그걸 뭐냐면 예수 피로 살리신 거거든요. 그가 살찌고 피 흘리시면서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죽은 나를 예수 피로 살리시고 그리고 영생토록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나를 살리셔서 생명 있게 하셔서 그 영생의 길 위에서 자기 살로 양식을 삼게 하시고 자기 피로 음료를 삼게 하셔서 천국까지 영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는 자신을 피를 참된 음료라 그리고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이라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세포들. 지금 뭐 어떤 박사가 의사 박사가 그러더군요. 하루에 사람이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하루에 7가지가 항상 있대요. 술, 담배 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 암이 내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7가지 이상이 매일같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하신 피.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이 죄의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 26장 28절에. 예수가 오셔서 죽은 그 자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피되는 거예요. 구약이 그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그랬던 모습입니다. 이게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늘 거기서 피를 흘려야 되고 피 냄새를 맡아야 되고 피가 타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타는 냄새를 늘 맡아야 돼요. 피 냄새, 피 비린내라 그러죠. 아주 역합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그 고르반 이드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고 해서 주장하는 그날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습니다. 양이 방글라데시에는 없습니다만 염소를 잡는데 그 비린내가 얼마나 아주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그 비린내가 납니다. 피 비린내가 납니다. 또 다행히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방글라데시 그 고르반 이드 지나고 한 얼마 지나면 또 우기야 비를 갖다 그냥 폭폭 좀 내려가지고 피 비린 냄새를 없애게 합니다만 그 오물 냄새, 그 썩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그 피, 구약시대 제사장이요 무슨 담당이에요? 그 피 냄새를 늘 맡아야 되고 피 타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를 늘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그 피로 내게 정겨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찍어서 맛만 보고 몇 군데 뿌려서 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언약이 성취되는 약속이요. 예수의 살은 그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뭐냐면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된 그 자에게 새 언약을 줘서 이것이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온 데까지 우리가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한 자라. 예수의 살은 물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의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피 없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의 피 없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피가 싫다고 피가 징그럽다고 피 얘기하면 교회에서 성도들 안 온대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피 없는 복음 전파될 수도 없고 피 없는 복음은 있을 수도 없어요. 복음은 피로부터 시작되고 피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시작되고 예수의 피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 피로 영생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래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세요. 십계명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들 통해서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요. 모세가 인류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보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희망을 봅니다. 그 소망을 갖고가 돼요. 그 소망에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막 그것에 열망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예수가 이적 있고 표적 있고 그러니까 예수께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만 얼른 말하시오 라고 할 때 그만큼 메시아 사상이 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할 뿐이지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어요. 메시아로 보고 싶어 했고, 메시아를 경험하고 싶었고, 메시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싶었고, 메시아를 만나서 이 메시아가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그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해요. 구약성경에게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로 완성되는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이요,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예수가 그것을 완성하는 걸 몰라요. 못 봐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좀 띨빵 맞고 좀 머리가 그렇게 좀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아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 성도들이요, 성경을 외우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신약시대 우리들은 예언이 성취됨을 본 자들이요,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자들이에요. 레벨이 틀려요. 수준이 틀려요. 구약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이유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복음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만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돈 여러분 손에 아무리 들고 있어봐, 이게 무슨 능력 있나? 나 돈 가지고 있어. 그래, 나 돈 가지고 있어. 가게 가가지고 나 돈 가지고 있어요. 돈 가지고 있어요. 미친놈 취급하지, 미친년 취급하지. 아니, 돈 있으면 물건 사세요. 아니, 나 돈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사라니까요. 아니, 나 돈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러면 미친놈, 미친년 취급하지. 정당하게 그 가격이 얼마요? 얼마입니다. 돈 정당히 내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물질 있는 자의 그 권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복음은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고 그게 복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만 다 가졌다고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을 성취하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걸 또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복음, 복된 소식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을 예수가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전파되는 것. 무엇이? 예수가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걸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없는 그 어떤 것 존재할 수 없어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의 피 없는 복음은 종이 호랑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사는 자들.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돈 의지해요? 돈이 배신하고 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돈 쫓아가면 망합니다. 비참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돌아다 보면 나이 들어 황혼돼가지고 빈털털이 됩니다. 돈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피공로 안에 거하면 돈을 명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깜깜한 이 지하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저렇게 사탕을 옮겨줄 줄 누가 알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로하심이 있다. 여러분들 위로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세요. 사람의 위로 받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의 피를
그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약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여겼어요.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그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 심령 속에도 예수의 피가 철철 넘쳐야 됩니다. 자기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알지요, 자기는. 근데 자기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의 피에 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있는 거 없는데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인류를 바라보실 때 어떤 외형적인 그것을 바라보고 권위를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바라보실 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과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의 피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의 피를 내 속에서 발견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길에 있는 자로 인정하시고, 내가 예수의 피가 없다면 멸망받을 자와 함께 속한 그런 무리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뿌림으로 정결케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내 영혼, 내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잖아요.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예배 당이라고 하는 교회.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각각 개인의 심령을 교회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행동이 거룩해서가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잘 돼서 잘해서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 있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 뿌려 있지 않는 자를 죽은 자로 표현하시고, 혹은 살아야 할 자로 표현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의 피의 사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눈높이를 사람의 눈높이, 엄마 아빠의 눈높이, 남편이나 아내, 친구의 눈높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피뿌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의 사람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을 인정하나, 반대로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할 사람, 거룩하게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모세가 죽어갈 때에 모세의 아내가 아들의 양피를 비워서 모세 앞에 집어던지며 당신은 나의 참 피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살거든요. 그 대선지자도 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동물이 없으니까 아들의 양피를 베서라도 그 신랑 앞에 집어던지며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잖아요. 거기서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피가 재앙을 막아요. 예수의 피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가 내 재앙을 막는다. 재앙이 육체에 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재앙은 더 큰 거예요. 내 육체의 재앙도 있을 수 있어요. 우환질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뿐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우리의 모든 재앙을 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아들의 양피를 베서 모세에게 집어던지며 나의 피난편이라는 것처럼 할례가 피를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이 번제의 단에 드려질 때 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성소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그 모든 제사의식을 이루시고 번제에서 피 흘린 그 피, 십자가상에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성소까지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시기에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울 수 있어요?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에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 피로 죽었던 내가 살았던 증거예요. 예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 예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당당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내게서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은 한 가지 찾으시는데 예수의 피를 찾으세요. 다른 말로는 믿음을 찾으세요. 예수의 공로만을 찾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예수께서 지셨으니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해방탄과 누리라 하시고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고 자녀라 칭해주시고 후사라 칭해주시고 거룩한 신부라 칭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아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내 양심은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요. 내 양심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심령 그 위에 있는 것, 세상의 어떤 법, 세상의 어떤 그런 규례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그 어떤 세상에서 흉측망측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회복 탕감을 누려야 돼요. 산성도 여러분, 예수 피 의지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 피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예수 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하세요. 예수 피 의지해서 죄 용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수 피 의지해서 모든 질고들, 모든 재앙들, 모든 안 되는 것, 막히는 것 뚫어버리세요. 번제단에서 양이 죽었고 불 태워지고 피가 태워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기름이 튀어지는 그런 냄새, 역하고 아주 비린내, 피비린내 진짜 싫어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구약시대의 번제단에서 보였던 이유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모든 것은 예표기에 그 피 의지라는 겁니다. 그 피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피 의지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피 의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누려 거룩한 자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몸으로 기도할 때 예수 피가 내 영혼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